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여전히 마스크는 쓰고 생활하지만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오늘부터 적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새로운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미리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도 교회 예배와 관련되어서, 공적인 예배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자는 100% 다 이렇게 현장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접종자가 같이 할 때는 50%가 가능합니다. 공적인 예배, 예를 들어 주일 1부나 2부 예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부 예배 때 2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전혀 지장 없이 단지 마스크만 쓰시고 오시면은 전체 다 충분히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제 아직 전달받지 못한 분이라든가 또 오늘 함께 용기를 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부터는 꼭 오셔서 여러분 친히 한번 여러분 얼굴도 뵙고 이제 손도 한번 잡아보고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함께 하기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만 그렇게 변화, 새로운 그 단계 일상 회복 여기에 적용해서 이제 시작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소그룹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상황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기 위하여 하소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삼아도
큰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의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양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니 긍휼 넘치네 긍휼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이 예배의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새 노래로 각자 입을 열어 진심을 담아 찬송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천국 소망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유한된 시간과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고민도 하고 뜻을 구하며 예배하며 주께 묻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피부로 너무나 와닿습니다. 벌써 10월도 마지막 날,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놓고 외쳤던 그 외침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순수한 그 원래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지, 복음의 본질을 손색시키고 아버지여 손상시키고 또 변질시킨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겸허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날이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 뜻깊은 의미 있는 날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말씀이 새롭게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정말 원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원래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 그 진정한 순수한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도 돌아가는 운동이 새롭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정말 오늘 이제 아버지여, 위드 코로나라는 이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하지만은 그러나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1년, 2년 가까이 마스크 쓰고 지내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의 그 순수한 그 정서와 정신, 그리고 복음의 그 본질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생각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결심도 하고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번 한 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기도회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믿음도 영혼도 삶도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참여하고 금요일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주여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일터와 모든 사업장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많은 경쟁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작되는 11월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에게 오늘도 은총과 긍휼을 더하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아물고 회복되고 수술받은 또 아픈 부위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도록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참으로 깨닫게 하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말씀이 되어서 10월 한 달 시작되는 한 달이 11월 한 달이 10월을 마무리 짓고 시작되는 11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수많은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누가복음 19장 4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5절과 6절입니다. 찾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축복송 같이 부르면서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갓bless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가정에서 드리는 것들 함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 건강하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같이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교회 개신교는 정말 자기 하나뿐인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지고 부패하고 희망이 안 보이던 캐톨릭 구교에서 목숨 걸고 개혁을 이루고, 물론 하나님이 배후 위에서 저들을 붙들고 일하셨지만은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런 예배가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새기면서 개혁자들의 그 정신과 사상, 그 외침을 우리가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간단히 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우리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개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걸 봐야 되지, 다른 사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정신, 그 사상으로 나를 살피고 우리 교회를 돌아오면서 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새롭게 한번 좀 점검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위드 코로나 많이 들으셨죠?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회복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고,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백신 접종자는
누구나 현장 예배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때는 좌석수, 공간 좌석수의 50%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200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드려도 됩니다. 1부, 2부 각각 200명씩 모일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단 마스크만 쓰고 스스로 열이 있다 싶은 분들은 쉬시고 고열,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이제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던 식사 교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그룹도 조금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겠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들으시는 분 우리 교우님들도 여러분 얼굴도 좀 뵙기를 바라고요. 손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못 뵌 분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꼭 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서로 연락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집에서 하다 보면은 오시는 거 조금 멋쩍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잡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잘 사랑으로 서로 좀 권유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마침 또 우리가 단일 기도회라는 것이 시작되어서 월요일 내일부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보면서 은혜도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모두 참여하기 바라고 그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그 받으셨죠? 거기에다가 그날그날 영상 보신 분들 금요일 날은 모여서 하는데 오셔서 하는 거 그때 다 그거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이름 적으시고 스스로를 한번 참석해 은혜 받는 일 집중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면서 하시고 마지막 날 주일날 교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렇게 시상하는 데도 좀 참고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공식적으로 되고요. 간증 설교하시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 새로운 분들이니까 좀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또 찬양팀에서 찬양도 은혜롭게 인도하고 좋은 시간들이니까 같이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방법은 그동안 해왔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창교회 카톡방에 단일기도 주소창을 올려드리면은 그냥 그거 누르면 들어가게끔 작년처럼 그렇게 해드리고 리더들은 셀 식구들에게 다 해서 공지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주소창을 열고 들어가 단일기도회라고 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결이 되면은 거기서 같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단일기도회에서 응답받은 분들 얘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를 원하는 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 명 제가 듣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언제 금요기도의 기회가 되면 간증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일에는 8시에 동일하게 시작하는데 교육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금요일은 우리가 이제 이번 단일 기도에 모이면서 끝나도 계속 금요 기도회는 하는 것으로 우리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모임들은 그 다음 이게 좀 점차적으로 하고요. 일단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영상 단일 기도회로 시작해서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차량 운행도 충원부의 정한 장소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꼭 쓰고 오시고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다 미리 좀 연락 주고 출타한 분도 있긴 하지만은 오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리더들에게 줄 선물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누가 스폰해 줘가지고 큐티 책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잖아요.
셀 가족들 좀 더 잘 돌아보시고 인도하도록 또 전달 사항도 있으니까 리더는 마치면은 바로 새가족 사무실로, 새가족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받고 회복 중인 김재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는 함께 했는데요. 문순례 군사님이 시술을 한 것으로 제가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의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오랜 동안 아픈 우리 교우들 참 너무 힘들 텐데 가족들도 힘들고요. 기도해 주시 지숙 자매를 비롯해서 엄재숙 집사님도 그동안 또 수술 2번이나 더해서 지금 한 달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화상치료, 이식수술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암송성구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그리고 문제풀이는 이사야 56장부터 예레미야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김재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고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 김양숙 검사님 범사에 감사, 김수인 군사님 범사에 감사, 김춘호 목사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 믿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헌금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저들 삶 가운데 그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건축 선교 사회복지 예물로 연초에 작년 말에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예물 드립니다. 이 고백과 헌금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 쓰여지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영광이 저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금을 드리고 또 수술 후에 치유와 회복이 잘 되기를, 염증이 없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김재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귀한 딸을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큰 소망과 확신을 주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지만 먼 곳에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함께 나와서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는 이 모든 고백들, 주의 긍휼을 구하며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범사가 더 정말 아름답게 향기롭게 좋은 일들로 승화되고 열매 맺고 그렇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고서 싸우니 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잘 전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깨달아진다면 그 깨닫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리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중지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지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고, 그것을 루터는 그 말씀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소위 이신칭의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뿌리가 생각납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95개의 그 특별히 면죄부를 만들어 팔 정도로 부패한 그 교권, 그리고 그 모든 걸 휘두르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감히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썼던 그 조항, 반박문 95개 조항문, 반박문이 딱 생각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강조했던 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나갈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작시한 찬송가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585장입니다.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그 마틴 루터가 지은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정말 마귀가 얼마나 그를 공격하고 정말 이렇게 유혹하고 협박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으로 모든 위기를 다 돌파하고 마침내 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 일을 앞장서 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루터 하면 생각나는 특별한 단어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이 지금 어긋났다. 근본에서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인식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거든요. 복음에서 벗어났고 다른 것들을 많이 거기다가 겹붙여가지고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죠. 천주교, 구교가. 교황 무엇을 비롯해서 면죄부 판매, 또 온갖 성인들을 또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이라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부터 해서 등등, 도대체 성경의 연옥서를 비롯해서 이런 거,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저들의 교권주의와 야망이 결국은 이렇게 변질시켰고, 결국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외친 그 외침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4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4대 정신, 사상, 바로 솔라 스크립투로,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러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4대 정신이요 사상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504년 전에 1517년이죠. 기독교는 너무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캐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교.
개혁이 일어나죠. 개혁을 안 하면은 이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에 와 있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떤 형식이 들어오고 전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굳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본질이 아닌데 그거 붙잡고 그게 최고 중요한 것인 양, 그게 진짜인 양,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처음 믿을 때 순수성, 순수함, 그리고 헌신의 마음, 정말 그런 것들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가다 보면요 좀 변질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개혁주의는요,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복음에서,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은 그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참 쓴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저들로 하여금 받도록 흘러보내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다움이고 성도가 성도다움이거든요. 그 다움을 그걸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퇴색하면은 정말 거기는 이제 엉뚱한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선견자, 선각자적인 안목으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이끌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렇죠?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특별히 일부 교회지만은 우리의 모습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모습, 교회를 보면서 저런 교회라면, 저런 목사, 저런 장로, 저런 권사, 저런 집사, 저런 성도라면 정말 저런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 나도 저런 교회를 선택하는 그 교회 저 교회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과연 듣고 있는지, 그게 교회다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내 안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오며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긋나고 잘못된 건 고치고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보니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상인들,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물건 나르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막 돈 좀 더 달라고, 이것만 더 좀 깎아달라고 돈 바꾸면서 이거 이런저런 막 이 상황이 막 전개되는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시장,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시장바닥 같다. 시장바닥이 뭐예요? 시장이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시끌벅적하고 도대체 막 다 자기가 옳고 자기 것이 좋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주기 위해서, 덜 주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막 아우성입니다. 이게 시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 뜰에서 예배드리는 성전 안은 아니에요. 큰일 나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 말고 그 뜰 안에서, 거기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계속 띄어지고 있단 말이죠.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시장 바닥이 되버린.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소굴을 만들었구나. 분개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비둘기를 날리고 막 쫓고 막 그러면서 엄하게 책망하신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찔리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 달라고 돈 쓰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 주지 않았겠어요? 장사 잘 되는 자리? 그런 일들이 시장통 안에 있잖아요. 그래 먹은 것이 있으니까 전혀 누구도 뭐라는 사람 없었는데 저 젊은 예수가 뭐길래 이렇게 뒤 엎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우리 누군데 감히 이렇게 저렇게 말하나 하고 속에서 아마 악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하게 된 저거 죽이자, 없애버리자. 그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하고 참 쓰는 숨을 쥐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아픈 마음 한탄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갔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선생님,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어제 싱싱하던 나무가, 잎만 무성한 나무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놀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걸, 주님도 그 장면을 보셨겠죠. 제자들이 놀래서 말을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놀랍게 그 상황 전개 내용상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 믿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도 믿음이 필요하죠. 기도 얘기, 믿음 얘기, 기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시고 기도 얘기를 하셨을까? 그 상황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 종교인들의 삶 속의 모습 속에, 그 시대 상황 속에, 교회 속에, 성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 이 모습이 나왔고 기도가 없구나, 이걸 주님은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기도, 말씀, 믿음이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의문을 터뜨렸고 호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부활하신 후 열흘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많은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배고프고 또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박해가 심했지만은 그럴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 순수해졌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전혀 두려움 없이 내어놓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1세기, 2세기, 3세기 세월이 흘러게 되죠. 신앙의 근본, 교회의 본질, 복음의 순수성이 오랜 상당한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다시 기독교가 형식화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전을 짓는다는,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한 명분으로 면지부를 팔아서, 천국 티켓을 팔아서 그걸 판 걸로 성전 짓는 데도 썼겠지만 베드로 성전 짓는데 중간에서 해먹는 놈들도 생겼어요. 그걸로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입맛이 복해하면서 그 재미에 솔솔하단 말이죠. 그 시대에
평신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주어도 읽을 수도 없지만 소유할 수도 없고 번역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번역하지 않으니까 라틴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황청에서 교황이 하는 말이 다 진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달하면은 그게 다예요. 따라야 돼요. 면죄부 판매하는, 천국 가는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중세 교회의, 천주교의 타락의 절정입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마리아상, 성인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거 돌리면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각 성인들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중세에 막 일어났습니다. 뜻있는 사제들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나누어 주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1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것이 성공 확률이 사실은 극히 적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의 그 정도로 교황청에서 그 교권,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반박문을 내고 또 이렇게 그들 상대로 개혁한다는 것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504년 전 루터가 했던 그 개혁 이전에, 그 이전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151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얀 후스. 이분이 사실은 먼저 작은 불을 지핍니다. 개혁에. 체코에 있는 프라마 광장에 가보면 600년 전에 순교한 신학자여 카톨릭 사자였던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저도 이제 그쪽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한 10여 년 훨씬 넘은 것 같네요. 총회에서 주최해서 갔을 때 가서 직접 봤는데요. 그 동상, 또 거기에 그 상황들을 보면서 참 기록도 하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분은 특별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황청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유다와 똑같다. 가룟유다와 같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잔 후스라고도 하고 얀 후스라고 하는, 그는 후스는 이걸 발언을 했어요. 결국 교황청은 후스를 파문하고 그의 저술들 다 불태우게 됩니다. 얀 후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모든 권위는, 모든 주권은, 진리의 유일무이한 원천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사람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겨나 이것이 행위와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그는 설교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황의 권위보다 당연히 우위에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강단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 즉 성화적 구원,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성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입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라고 또한 그는 설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성경을 모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라틴어 성경으로 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잡아다가
뭐 가두고 죽이니까 감히 그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가지지도 못하지만은 가져도 읽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기록에 보면 후스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외친 것이지요. 이게 교황청으로 보면 눈에 가십니다. 도전행위입니다. 결국 그는 1414년 12월 6일 도미니카 수도원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7월 6일에 콘스탄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이 지나지 않아 100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후스는 원래 체코 말로 거위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인즉 장차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것이다. 100년 안에 지금 나는 이렇게 화형 이제 불타서 죽어가지만은 100년 안에 100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딱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루터를 100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프라하 광장에 가면 600년 된 대형 시계탑이 하나 있어요. 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오더라고요. 막 모여서 막 뭐 이렇게 낮 12시 가까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저히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막 휘젓고 들어가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600년 된 대형 시계탑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어요. 거기에 매일 정오가 되면 12시가 되면은 28초 동안 종을 울립니다. 그동안 12사도와 해골들이 춤을 추면서 정오가 되기 전에 28초 동안 탁탁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가이드를 통해서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나타나는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모래시계가 나오는데 모래시계는 삶의 유한성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낮 12시 정오가 되면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것은 그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황 23세는 면죄부를 사면 조상의 죄까지,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그래 얼마나 값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사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연옥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을 저 천당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는 엉뚱한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만들어서 주입시켰고, 그걸 사기 위해서 돈 생기면 면죄부 살려고, 돈 버는 이유도 요즘 집 하나 장만하려고 막 그런 애쓰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그냥 면죄부 사는 것이 그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든 친척이든 부모 형제든 이 땅에 살다가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착하게 선하게만 사는 거지.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연옥에 있다, 연옥에 있는데 천당 가려면 돈을 많이 내라, 이 티켓을 사면은 천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주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으니까 죽기 살기로 일해서 돈 벌어서 면죄부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무슨 오징어 게임보다 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될 상황이니까 그런 참으로 귀한 분들을, 사제들을 일으켜서 개혁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그랬죠. 이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루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신칭이라는 교리에서 시작되는데, 본문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루터라는 분은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어요.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했으면 존경받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교회는요, 행위구원을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로마가 말한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도 봐도 행위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행위구원은 이건 누구도 그에 이를 자가 없어, 행위로는. 근데 이걸 통해서 얽어매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해서 온전히 행위를 의롭게 해서 착하게 선하게만 해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교황청의 통제가. 네. 그렇게 신학자요, 신실한 종교인이었지만은 루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행위를 통해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받았고, 지은 죄를 대신에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 자책감에 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10월 한 달,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10월 31일이잖아요.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오전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언어에, 삶에, 생각에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전하더라, 온전합니까? 순간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언어로 무너지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은혜잖아요. 그의 고민이, 그의 오랜 동안 마음의 고민,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받는 자의 열매라.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교, 카톨릭 교회의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선행을 열매가 아닌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낮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착하고 의롭고 바르고 진실해야 된다. 그 구원의 조건으로 그걸 내걸면은 우리는 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을 자가 없어.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걸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가 대속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의를 예수님께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뭘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 믿음도 있어야 되면 뭘 해야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아야지. 어느 정도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리고 구원받은 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은혜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솔라 피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의인이 새 사람이고 빛의 자녀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 빛의 자녀다움, 교회다움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예배로 성경 몇 독 한 것으로 나는 이제는 종교적 수준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다움, 빛의 자녀다움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드러나면서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지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이 열매가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루터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깨우침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중세 평신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도 없었지만은 라틴어로 된 성경책 봐도 까막눈이야. 몰라. 뜻도 몰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티켓 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해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받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적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까지도 은혜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에베소서 8절. 우리는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믿음 내 마음대로 가져왔다 도로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평생 그 이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당시 교황권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한 이신층의의 논쟁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루터의 교리에 대하여 카톨릭이 들고 나온 것이 뭐냐? 야고보서예요. 봐라, 행위잖아.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보면은 행위는 구원받았으면 열매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네가 그렇게 살아야 행위가 나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야고보서에 오해한 것이죠. 잘못 해석한 것이죠. 당시 신학 박사였던 루터에게 이 부분은 몰라서 무지해서가 아니라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일어났던 부패에 대한 강조. 사실 이 두 믿음과 따르는 행함은 대립되는 말씀이 아니죠.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열매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13장 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너 믿니? 믿는다면 열매가 뭐니?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네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선한 것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야 한다.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받은 자죠? 빛의 자녀이죠? 그럼 빛의 열매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없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지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상추 씨앗을 뿌리면
상추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파리가. 적환무라는 잘 모르는 그걸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잎이 이만큼 나오고 조금 나온 것을 2주 됐다고 하면 동료 목사님이 선물로 주세요. 씨앗도 함께 심어서 한번 자라는 것도 보고 열매도 먹는다 그러면서 그 가져왔는데 씨는 아직 심지 못했고 하나 이렇게 컵에다 준 거 갖다 놓고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 한 21일 한 달 정도 되면은 그게 뿌리가 빨간 무가 밑에 흙 속에 이렇게 열매처럼 해서 그걸 먹는답니다. 몸에 좋답니다. 근데 씨앗을 그거 심었는데 거기에 고구마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법칙에 의해서 심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씨앗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구원의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다움, 교회다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과연 어떤지 진정한 신앙이란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사상 중 중요한 유명한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뿌리 본질에 속합니다. 오직 믿음, 다 같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처음부터 여러분 동일한 톤이 저는 저만 혼자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다시 한번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의 나중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칼빈이 5번째를 거기다 첨가해서 외치거든요. 4가지만 오늘 루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4가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닐까요? 루터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랜 동안 아까 얘기했죠.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해답은 오직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의 의가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박수를 치면서 거기서 빛으로 나옵니다. 그로 루터는 면죄부의 허구성을 깨닫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면죄부와 로마 교회 관습을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그 조항을 게시하고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종교개혁 그 표 제가 아까 금방 여러분 외쳤죠. 4가지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둬야 되겠어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4가지. 그리고 루터가 말했던 또 하나의 사실, 그건 지나칠 뻔하는데 만인 제사장론, 이것은 가장 큰 그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만인. 그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래서 그가 사해줬다. 너 그 대가로 뭘 해라, 뭘 이게 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하고는 나는 이제 됐네, 갚아줬네.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직접 만인 제사장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제는 직통으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되신 분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전통을 진리인 양 앞세우고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약 500여 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 얘기는 내 얘기고 여러분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신앙의 패턴, 신앙의 진정한 내용, 모습은, 삶은 어떤지요? 많은 사람들이, 뜻 있는 분들은 지금 개신교가 정신 차리고 개혁을 다시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어주고 복이 되어 복 있는 자로, 복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 입었으니까 세상 건 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면, 교회가 저래서 되라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가슴을 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돌아오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은 금요일 날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부르짖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 저녁마다 8시부터 하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이 개혁자들이 목숨 내놓고 외치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좀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풍부해지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돌출되고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교회 안팎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눈물이 마르고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지, 현대교회의 모습 속에 세속주의, 기복주의가 팽배되고 오직 이 땅에 잘되고 높은 자리 가고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모습인 양 치부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주님은 그 당시에 한탄하셨습니다. 형식화의 극치를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쫓아내고 성전 척결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세상에 빠져서, 세속에 빠져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모습도 인식하지 못하고, 왜 그러니 하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러려면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말씀이 있고 눈물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참으로 본질로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운동을 우리부터, 나부터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때 생명 내걸고 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이었고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성경으로, 더 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합시다. 목숨을 내놓은 개혁자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런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어떤지 돌아보면서 주님 저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예배가, 모임의 삶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회복이 눈에 보이고 내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은혜에 있어야 삽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긍휼을 입혀주소서. 종교개혁하는 얀 후스, 그리고 루터, 칼빈, 쭝글리, 존 락스 같은 분들이 목숨 내놓고 이룬
신앙의 본질, 교회의 근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멀어졌던, 세속화되었던, 형식화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주여 그 생명 넘치는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강 같은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회로, 그래서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모여 예배하는 저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루터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작시한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58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 되시죠. 그날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승하여 싸우라.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라. 이 땅에 악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라. 신정과 재물과 은혜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끝나고 인사 잠깐 나누고 리더들은 저 사무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그 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개혁의 슬로건들, 그 사상,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가 참으로 약해졌던 부분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손들과 속한 일터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